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75면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자의 기도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맞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도의 절차와 응답이 있다라고 보면 되죠. 우리 신앙생활 맞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언제든지 시작이 올바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주간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예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주마다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모든 걸 사실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도 드리고요. 우리에게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결국은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 구약에는요. 재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얼마만큼이냐? 아예 재물을 번제로 드려버렸어요. 그 재물을 안수하고 그게 나인 것처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 드리는데 한 가지를 받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겠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취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항상 기점이 예배가 돼요. 여러분 한 주간 힘이 없고 막 하더라도 예배 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 개념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원래 유대인 개념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마침이 그렇잖아요.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잖아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첫날이에요. 첫날. 그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배가 별게 아닌데요. 예배를 한 주간, 두 주간 많이 빠졌다. 여러분 삶에 인도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방황해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시작이라면 신앙생활의 누림은 뭡니까? 시작을 이렇게 했던 우리 삶의 누림이 돼야 되잖아요. 누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매주마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그 새로운 시작의 누림은요, 기도에서 차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기도가 그래도 왜 나름대로 체질이 돼가 그래도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사람은요, 좀 삶이 누리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말씀 받고 다 했는데 기도가 멀어져 있거나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면요, 자꾸 살면서 삶이 눌려요.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자꾸 눌리게 되는. 그 환경은 똑같다니까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 납니다. 영적인 힘이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많은 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올수록 우리는 많은 답들을 찾아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환경이 막 닥칠 때 내가 이 호흡의 비밀이 없으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옴에도 불구하고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니까 뭐 합니까? 결국은 따라가야 돼요.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것들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 지금 이 비밀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자, 시작, 누림,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뭐 한 주간의 끝은 뭐냐? 우리가 한 주간을 쭉 살았을 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안 들어오고 열매를 맺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차근차근 내가 안 되더라도 매주간 확인하는 훈련을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 성취가 성취되어서 전달되는 걸 보고 우리는 전도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 전도를 꼬셔가 데려오는 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죠. 예배를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막연하게 영적인 거지만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는 사실적으로 이렇겠다고 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여러분 이겁니다. 영적 리듬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성하니까 우리가 면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바이러스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면역 체계가 건강하면 별 영향을 안 받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면역 체계가 약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영향력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위독하거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리듬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삶의 리듬이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제일 젊었을 때는 밤낮 바뀌고 이래도요, 견딥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하룻밤 새보세요. 당장 그 다음날에 면역 확 차이 납니다. 그 말은 요걸 놓치면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나 또 삶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항상입니다. 요게 정확해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 리듬이 뭐냐? 성시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일치되는 시간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유목사님이 한 번씩 이 말씀하실 때, 참 비유가 적절하다. 고장난 시계. 기억납니까? 자, 여러분, 틀린 시계는요, 시간이 틀리잖아요.
계속 하면은 한 번도 맞지 않아요. 맞잖아요. 시간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시간은 틀린 대로 계속 갑니다. 그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는 타이밍이 없어요. 고장난식이에요. 하루에 고장난식이는 하루에 두 번 맞습니다. 맞죠? 24시간 하루에 두 번은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계획에 맞지 않는 틀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 맞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루에 딱 두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맞추는 시간표가 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조금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식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성을 들이고 뭔가 한다는 의미도 맞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뭐 열심히 하느냐, 저는 그거보다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는요, 나이 들수록 이거 챙겨야 돼요. 영적 리듬을 챙겨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니까요, 요 정시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인물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과 같은 사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럼 율법적으로 3번이 했다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라. 무슨 수미란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내 삶에 내 생각으로 계속 살다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추는 시간을 딱 정하고 그 중심으로 내 삶을 재편했다라는. 그럼 이 다니엘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늘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속에 늘 맞추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문제 와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은요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조서의 의인이 찍어가지고 네가 그렇잖아요. 이거 예배 계속 네가 이거 하면은 너 왕에게 지금 너 죽는 거야.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렇죠? 그 말은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말은 이것 속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리 응답 다 받았다. 다니엘이 조서 의인죄가 죽었다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리 응답 다 받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를 드리니까. 이거는 우리의 중심과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식기도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금 방향을 맞추는 시간 아닙니까? 한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정식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묵상해라. 내걸 여러 가지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지혜로우면요.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단어로 내게 딱 정리되면 기억하기 더 쉽습니다. 조금 더 그거 하다. 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내게 주신 언약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요. 이거 주어집니다. 묵상은 그냥 깊이 있게 들어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답이 자꾸 찾아져요.
그죠? 하나님은 이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할 때마다 뭘 찾아야 돼?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답들을 찾으면서.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아뢰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상방 간의 대화입니다. 뭐로? 말씀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우리의 삶에 이건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삶에 굉장히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이거 계속 하고 있다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특별한 사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는 특별한 사건. 이건 특별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특별한 사건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니, 늘 우리가 이 응답 가지고 살다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때 하나님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그들과 상관없이 출애굽에 인도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홍해 앞으로 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도 안 했어요. 그냥 모세 따라갔는데 요 시간표를 맞이한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때 이건 정말 특별한 거 아닙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의 대다수는요. 뭐였습니까? 특별한 사건이나 문제 앞에 이거였어요. 99%가 불평이었어요. 왜? 어려운 것처럼 보이니까.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이 보이거든. 이때 응답받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는데 욕하잖아요. 하나님 욕하다가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지도자 욕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를 왜 불렀느냐? 장사할 데가 없느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 소리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집중할 때 뭘 계획하셨느냐? 이거 계획하셨어요. 전환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이것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뭘 이거 준비하신 거예요. 큰 전환점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적으로 저거 하는 평상시가 되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생길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환점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전환점이 뭐냐? 이 사람들이 얼떨결에 추려고 피 바르고 나왔는데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체험하게 하시는 기회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키우는 기회다. 하나님이 이거 언약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다. 두 번째, 하나님 전환점이라니까. 이 홍해를 가르는 이 응답은 이방인들. 이방인은 뭐예요? 광야 이제 들어가면 광야에 이제 족속들 이방인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기생 라합 소리를 듣잖아요.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왔다. 우리는 사울 의지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이방인들은요.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왔기 때문에 이미 모든 간담이 다 녹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전환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야 생활하고 거기에 태어나는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후대에게는 이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거는 한 번의 기적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어떤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해결되는 자체가 그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전환점을 주시려고 이 응답을 주시는가.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큰 어려움이 왔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갱신의 시간표를 두시고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겁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갱신을 두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해야 돼요. 다른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하나님은 변화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표다. 하나님 다른 어떤 일에 안정이 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딱 이렇게 맡기세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지금 당장 기적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나는 갱신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를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캄캄한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적인 리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시로 영적 리듬을 찾고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깊은 기도를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응답이 이겁니다. 24세. 이제 우리는 이게 삶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24세. 자, 뭐 우리가 24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모든 시간 아닙니까? 24시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24시에 계속 바라본다는 게 기준입니까? 한 번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기준입니까? 24시의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하십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자꾸 함께 하려고 그 생각을 늘 하는데 반대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한 이후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24시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24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어려운 단어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24시간 같이 있어요, 안 있어요? 같이 있잖아요. 맞죠? 24시의 당연한 응답의 기준은 내가 잊지 않고 붙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안 붙들면 하나님 함께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붙들든 안 붙들든 하나님은 나와 24시 함께 하십니다. 아니, 그 제가 손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맞잡고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맞잡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 손목을 잡고 있어. 내가 나도 하나님 잡고 있어. 그 말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그 24시의 기준은 내가 24시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내게 24시 하고 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룩하실 것을 뭐 해라? 잊지 마라. 다시 말하면
기억해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 언약을 이룩하실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희의 임무다. 신명기서에 보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쭉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큰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해라? 제발 잊지만 말아라. 기억만 해라. 그러면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뭐 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요. 뭐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로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 키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듣고 각인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만일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요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자기 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제가 틀어놓고 맨 처음에는요 제가 강단에 메시지 했는데 어색하더라고요. 자기 목소리 자기 들으면 어색하잖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내가 수목원 아침에 이렇게 산책 하는데요. 할 때 꼭 말씀 듣습니다. 듣고 합니다. 뭐 기도를 막 열심히 안 해도 말씀 듣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되느냐. 이렇게 되면 제일 좋아요. 우리 순간순간 문제를 만나잖아요. 뭐 어려움 있잖아요.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공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어렵다 라고 하는 거는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이 흐름 속에 쭉 있으면요. 문제를 탁 만났는데 이전에 나와요. 문제 이전에 답이 먼저 보인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감정이 상했는데 감정 상했는데 그 속에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우리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요거를 인지하고 늘 있으니까 내가 요거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지 요렇게 하고 내가 요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생각하고 기억하고 듣고 그냥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언제 드러나냐면 순간순간 이런 거 생길 때요. 영적 상태가요. 요렇게 딱 나와요. 하나님의 답이 먼저 보여집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까? 맞죠? 요셉 형제 몇 명이라고요? 그렇죠. 지 포함해서 12명이잖아요. 12지파잖아. 요셉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그 합쳐가지고 12지파예요. 시험이 나옵니다. 야곱 아들 12명이라. 이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12지파.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맞잖아요. 레위도 있고.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요셉에게 꿈을 주었을까요? 맞잖아요.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찍어가 주면 하나님 마음인데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요셉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나타가 라헬이 죽어요.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없다라는 거 그건 절망이잖아요. 큰 절망인데 요셉은 그 절망을 뭐로 바꿨느냐?
이렇게 은혜를 바꾼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더 이상 환경을 의지할 수 없어요. 요셉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딱 맞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거 하나를 보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셨겠지만 또 여러분 이세의 아들 훌륭한 아들 많아요. 잘생기고 늠름하고 저 왕 되겠다라고 하고 정말.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가 너는 목동이라 해. 그 말은 가장 평범하게 되어 있지만 별 의미 없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 했느냐? 이거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양한 거. 그래서 성경의 시편 78편 70절에 72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언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까? 그렇죠. 시편 78편을 보니까 70절 7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 할 때? 양치기 할 때. 시간표를 그때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야, 내가 이 다윗을 왕으로 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양치기 할 때. 그 양치기 할 때 다윗이 뭐 했다고요? 그렇죠. 이거 있더라. 평상시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양오리에서 양 한 마리도 하나님 주신 양 한 마리도 아니라 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왕으로 세운 거.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전부 요겁니다. 평상시 영적인 상태예요. 평상시 영적인 상태. 뭐 하는 거다? 응답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건요. 특별한 겁니다. 진짜는 언제냐? 평상시라 평상시.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시간표입니다. 첫 번째, 리듬. 하루에 1분이라도 괜찮아요. 하루에 1분.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정식기도 아닙니까? 하루에 1분이라도 뭐 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된 시간, 무슨 순위 있어야 돼요? 내가 1분을 하나님 바라봐도 진짜 요거 하는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 이거는 집중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큰 전환점이니까. 이거는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왔을 때는 큰 전환점이 돼요. 그리고 24시. 왜? 하나님 24시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립니까? 그렇죠? 만질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정식기도 이 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위기 앞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집중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의 24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답을 찾는 응답의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적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 받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누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누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흩어난 곳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끝은 말씀을 기억하고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다니엘과 같이 영적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지 않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전환점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24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답을 얻는 최고의 24시의 누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나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들이 확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 감사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